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무엇인가를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나의 존재감이 어떤가, 또 나의 인기가 어떠한가,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눈으로 보거나 혹은 내 육감으로 이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워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야구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유명한 해설위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아무리 야구를 연구하고 해설을 하고 현장에 가봤지만 야구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년간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모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지 참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귀 눈으로 보셨어요? 귀신, 악한 영들, 여러분 귀신으로 이것들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보고 이걸 해나가야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문서화하고 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또 지장까지 찍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약속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이삭을 속이는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머물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분인지 외삼촌의 재산이 굉장히 증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됐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재산이 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은 늘어났지만 자기의 재산은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품삯을 자꾸 속였기 때문에. 라반은 재산이 늘었지만 야곱은 재산이 늘지 않았어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기질을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라반과 불편하고 불안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라반의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다라고 이제 야곱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라반 역시도 처음과는 다르게 안색이 변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불안하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집,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돌아갈 수가 없죠. 이것을 라반에게 얘기했을 때 라반이 허락할 리 만무하고 좋아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도주 아닙니까? 도망이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 산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싸울 만도 하죠.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어요. 만나서 서로 불편한 사항들을, 그리고 서운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 중에 화가 나면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평화를 선택하죠. 그래서 그들이 맺은 게 뭐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지금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52절 말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언약, 이 약속의 핵심은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의 선을 넘지 말자라는 의미와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증거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증거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약속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 평화 협정, 그 상호 불가침 조약,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증이 되어지는 증거,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같이 잘 지내자고 합의를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언약을 선택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까지 가지면서 그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들은 왜 언약, 평화를 선택했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두려움은요, 그들을 평화 협정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보니까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마 처음 라반이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라반은 그가 야곱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야곱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야곱을 속였습니까? 사실 지금 라반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야곱에게 못된 일을 했던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라반은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야곱을 통한 경험이었다면 이제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너를 해할 능력이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너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라반은요, 야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가 이제 재산이 증식될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거죠. 자신을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라반도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야곱의 기질상
자신의 이 도주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에게 처해진 상황은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라반이 자신을 쫓아왔고 거의 죽일 기세였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들의 두려움은요, 그들이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그 협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 언약의 증거들, 이 증거들이 이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이 증거들은 확실한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 평화협정,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입니까? 야곱의 원래 고향 브엘세바와 또 이 하란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800km입니다. 800km.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거리에 굳이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 800km를 가서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화협정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 돌들,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가 여러분 확실한 보증이 됩니까? 이들은 곧 이곳을 떠나요. 이 돌들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혹 이들이 이곳을 지나갈 일이 있을 때 이 돌기둥은요, 하나의 추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었던 이 협정은요, 이 협정 자체도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지금 이 협정을 위한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요, 사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야곱은 말없이 외삼촌을 떠나 도주한 사실, 그리고 화가 나서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이 행위들을 어찌됐든 건 무마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이 행위로서 이 협정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협정 자체도, 이 약속, 이 언약 자체도 큰 의미가 없지만 이 돌 기둥과 이 돌 무더기도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이들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라반은 불안해하죠. 왜요? 자신의 딸들이 야곱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아무리 아내라고 하지만 혹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약을, 이 약속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 더 마음이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이 약속 속에서 이 돌들과 이 돌 기둥, 이 돌 무더기가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이들 사이에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씩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라반이 급하긴 급하죠. 왜요? 사실은 라반이 좀 더 불리하잖아요. 자신의 딸들이 지금 사이에게 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집중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라반이 아니었지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 자신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증거죠, 증거.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그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의 생각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5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라반 사이에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야곱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평화협정,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가 돌 무더기, 돌 기둥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 약속의 확실한 증거가 되냐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이 되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처음 라반의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야곱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됐어요. 다시 브엘세바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의지, 야곱의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삭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한 보증이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를 다시 그 고향의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갈 것을,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라반은 어떻습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처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쫓아온 게 아니죠. 아마 야곱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전력으로 야곱 위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개입은 라반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에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약속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들 안에 일어난 일은 또 많은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할애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증거로서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 증표들을 여러분, 그 증거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교제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은 확실한 배우자다. 그러니까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확실한 보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작은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런 돌기둥과 돌무더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바로 기억이죠. 바로 이 기억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사실은 그 중심은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 오늘 이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세우는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미 20년 전 베델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루스였죠. 그래서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고향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너무나 외로웠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증거로 뭘 했습니까? 자기가 베개 삼아 잤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20년 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이 라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만 이 돌기둥과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2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자신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좋은 건 자주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것은 또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좋은 것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이 흔적들을 통해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관문이 어디예요?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지파 그들 중에 한 명씩 선택해서 돌 12를 취하게 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12기둥을, 돌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그들의 후손이 이거 뭡니까? 이 돌 기둥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돌 12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오늘 이 돌 기둥이, 이 돌 무더기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순간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다 이야기하고 법궤다 이야기하고 증거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돌 기둥과 돌 무더기는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증거궤 속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세 가지를 담았어요.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았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담았습니다. 이 증거계, 이 법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계 안에 들어있었던 이 내용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확증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확실한 증거의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냥 안 주죠. 보증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를 확실히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행에서 우리에게 돈을 내주죠.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보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 혼자 사인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해야 되지만, 죽어야 하지만,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은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흔들립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안 빠질 수 없는 것은 전도 현장에 가보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아,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든다 하더라도 절대 불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우리를 누가 참소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실한 보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믿어요? 우리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의 경제력을 믿어요? 우리의 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믿었던 것들, 이거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돌무더기, 돌기둥, 라반과 야곱에게 항상 함께 합니까?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들이 하란에 가든지, 그들이 부엘사바에 가든지, 가나안 땅 어디를 돌아다니듯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반과 야곱이 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 평화협정으로 또 그들의 증거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이겨내야 할 이 두려움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우리가 10분 후, 20분 후, 1시간 후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나가면서 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속에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